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영적 싱크홀에 빠져 있다면. 자, 이 영적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어제부터 시작한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후는 누구길래, 이 사람의 역할은 뭐길래, 여러분이 욥기를 이제 배워나가시면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엘리후라는 사람도 또 있네. 그러면 네 명째인가? 맞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무려 6장이나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엘리후가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네 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래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도 엘리후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시다. 그래서 엘리후 만난다면 곧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근거는 이 엘리후의 출신이 아브라함 계보인 부스 사람이에요. 이 부스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계보의 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믿음의 조상의 계통이고, 또 엘리후는 나이가 어린데도 대단히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다 엘리후보다 다 연장이에요. 엘리후가 약한데도 이렇게 영적이고, 또 게다가 지적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우주에 대한 돌아가는 게 아주 해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에 대해서 진화가 됐어요. 이 엘리후는요, 고난을 교훈으로 받으라는 얘기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세 친구보다는 확실히 진보되고 앞섰어요. 엘리후는 이 세 사람보다 낫냐? 근데 사실은 진보됐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역할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바로 이 욥기 전체의 주제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자, 욥기가 3장부터 31장까지가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이 제기를 하잖아요. 까닭없는 고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하는 게 31장까지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은 뭐냐 하면은, 이 주제는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신자의 마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를 보는 가장 중요한 묵상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면을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면을 한번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은, 엘리후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진심돼요. 엘리후는 정말 진심으로 말로 욥을 권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자, 내 말을 말하는 바가 내 입술이 진실을 말한다. 뭐야? 진심이다. 우리 그런 말, 야, 진심이야, 진심. 우리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제 말씀부터 등장하자마자 이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요. 아니, 세 명의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도 욥 하나를 이기지 못하느냐,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답을 가진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진심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엘리후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일절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진심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주제가 고난과 고난 받는 자, 고난과 함께, 또 고난 받는 자, 고난 받는 자와 함께, 요 맥락에서 본다면은 월드 프레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심은 있지만 사심은 없는데 진심인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심은 없는데 이 엘리후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심은 없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욥은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심은 없는데 사랑이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요, 정의는 있는데 궁율이 없는 재판장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법을 가지고 그에게 형량을 내리는데 정의는 살았어요. 근데 궁율이 없다면 결국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에게는 최소한의 미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면은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부당하거든요. 내가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교통질서 다 어겼는데 저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고 난 자, 아픔을 당하는 자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동정심이라는 마음도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욥의 나이가 이때 70살로 보통 추정해요. 근데 이 엘리오는 그때 한 3, 40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입 닥쳐라, 너 다 틀렸다, 뭐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너무너무 이 엘리후는 아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동정심이 없어요. 무엇보다 공감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해서 영혼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똑똑만 한 거예요. 영혼이 보이질 않는 거. 분석은 잘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뭔지,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분석은 잘해요. 내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분석은 잘해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라고요. 그 영혼이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기의 주제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부당한 은혜로 푸는 열쇠가 돼요. 사랑은요, 부당한 이유 없는 그 까닭 없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게 사실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사랑은 지금 이 엘리후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의 답을 제시해요. 근데 욥이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말하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뭐 계속 자기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엘리후를 통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그거는 이유 없이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욥을 기다리세요. 욥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욥을 기다리세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신다면 오늘 31절 33절의 마지막인데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어떤 맥락이에요? 두 가지 중복되는 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입 닥치라. 우리말 성경에 입 닥치라. 넌 듣기나 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리라. 욥의 나이가 70살이에요.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근데 욥에게 없는 게, 이 엘리후와 세 친구에게 없는 건 뭐죠? 그를 향해서 같이 오래 고난당하지 않아요. 왜 엘리후와 세 친구들은 사심은 없지만 사랑이 없는 교조주의자가 됐을까? 지식주의자가 됐을까? 이 사람은 왜 경건주의자 거기서 멈췄을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종교가 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가 되면서요.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하면은 교회가 사업이 되면서, 이분의 말이에요. 교회를 경영하느라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자신이 보게 된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갈 때 내 내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부부생활, 사랑이 없는 섬김이 가능하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능숙하게 봉사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능숙하게 양육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저처럼 능숙하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순기능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랑의 방향, 올바른 방향과 가치와 순도가 있는데, 그 올바른 사랑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순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데,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이 경륜이란 단어가 에베소서 서신서를 끄는 건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헬라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뜻을 이룸,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질서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이건 아주 선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라는 단어예요. 이코노미가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살림 잘한다가 뭐예요? 살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경제라는 단어로 바뀐 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하고 방향이 맞고 순기능이 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살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류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 종교잖아요. 화석화된. 이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경륜의 반대말로 하면 불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륜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게 불륜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잔말한 단어예요. 음행. 근데 이 음행은 아까 말씀드린 부부관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꾀함, 그 몸속에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사악함.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숨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면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음행이란 단어가 이런 공통적인 단어인데 헬라어로 바뀌는 이 음행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는 뭐죠?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포르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르네이아는 뭐냐면 자기를 파는 거예요. 몸을 파는데 영혼까지 팔려요. 그래서 팔다, 뺏기다. 그래서 여기 걸리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포르네이아도 중독과 똑같은 단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맥도날드 목사님도 콜링을 받고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목사로 섰겠어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사랑에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왕의 자리가, 큰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싱콜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물론 이들이 7개를 범했어요. 근데 7개는 싱콜이 아니에요. 7개는 싱콜의 결과예요. 싱콜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싱콜이라는 거예요. 싱콜은 결과적으로 구멍이 뚫린 거를 가지고 구멍 뚫렸네, 이걸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미 질서가 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필히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치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런 일탈적 사랑이나 중독적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혹
이 정도면 다 숨기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불편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까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그 길로 간 이유는 한 영혼 때문이었어요. 바로 사랑에 목마른 여자, 사마리아 여인. 의도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쏟아 부으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뭐라 하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까지 있었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넌 남편이 없는 게 옳도다. 지금 너는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닌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인생의 광야에서 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나를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것이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또 다음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는 양동이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되지요.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싱크홀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싱크홀을 예상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예측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에 2가지 유익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유익이 있어요. 이건 첫 번째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지식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2번째는요, 이 성경은 경고의 유익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 경고의 유익을 받아야 돼요. 싱크홀이 온다는 건 나는 없는데 내 남편은 그럴 수가 없어, 내 아이는 그럴 수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오는 경고의 유익을 오늘 이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 싱크홀을 나올 수 있을까? 사실 부당한 고난이 수동적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사실 능동적이 아닙니다. 내가 누가 고난을 원해요? 누가 이런 아이, 병든 아이를 원했어요? 누가 내 몸에 장애를 원했어요? 모든 것이 수동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싱크홀에서 나오는 것도, 고난에서 나오는 것, 아픔에서 나오는 것도 본질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의 영적 함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면 빠질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을 이유도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웅덩이는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훨씬 강력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웅덩이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양이 웅덩이에서 헤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을 구할 수 있는 건 목자인 거예요. 양이 스스로 나왔다고는 구절은 아무도 없어요. 양을, 목자가 웅덩이에서 양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내가 고난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빠졌으니까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이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아주 강력한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말씀이 만날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만날 때,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쓸 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바쁜 삶을 사는데 십자가 앞에 머무를 때 그 말씀이 내 인식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면서 뭐죠? 내가 쥐고, 이게 팔팔팔 쥐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는 거라고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 암기가 그걸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침투할 때 그것이 기회의 가장 큰 기회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긴장이 있고, 왜 예배가 은혜가 있는 곳마다 긴밀도가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막 몸에 긴장력이 있냐면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내 인식의 세계가 넓혀지는 거예요. 원 안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원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 안에 이 상태로 있다가는 완전히 빠지는구나, 비참해지겠구나 하는 걸, 경고의 유익을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훨씬 소중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통과해서도 하세요. 다윗도 그랬고 맥도날드 목사님도 그랬어요. 바로 폭로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 나를 들키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지켜봐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들켜주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폭로된다는 거, 들킨다는 건 수치스럽죠. 근데 거기만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작은 수치를 부끄러워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수치 폭로시켜 주시는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나눔으로 가요. 이것이 영적인 나눔의 목장 안에서 나누고 삶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이게 너무 힘들다. 어머니,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나 이러다 끝장날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떤 일종의 깨달음 아니에요. 어떤 내 지식에 다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고 고집하고 정당화시키는 나의 권리와 권위가 더 큰 권리와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묵상할 때마다 내 권위와 권리가 매일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매일마다 묵상인 거예요. 에브리데이 묵상하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묵상이고, 양육이고, 목장이고, 이거 부단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깨닫습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 받는 자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꿰뚫었잖아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싱크홀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은혜를 아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함으로, 오래 고난 속에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심정으로, 그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옳다는 것은 인간 욥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자는 옳지 않아요. 신자는 계속 고난받으면서 성화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옳지 않아요. 근데 욥이 옳다고 한 것은 욥이 당하는, 신자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옳다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고난이 옳다. 그거 이상한 것 아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면서 기도해주라는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기의 최종 주제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